92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2002년도에 터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터키와 중동 지역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 가운데 과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터키 안에 있는 8,500만 명의 무슬림들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무슬림들은 과연 버림받았는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십 년 동안 눈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들도 주위에 여럿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터키에 왔을 때에 하나님 이 땅은 과연 영적으로 황폐한 땅, 아니 과거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 땅, 로마의 제국을 변화시켰던 이 땅, 그 백성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가고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되었는가? 8,5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3,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선교사의 숫자들은 1,30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선교단체, 그 유명한 선교 전략과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이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견고한 여리고성 같아서 이 땅에 과연 하나님 어떤 영적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 땅 가운데 온 열방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때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과연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저희 선교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은 정말 이 땅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원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영광의 그날이 오기를 저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단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럼 선교사들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 연합에 대한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다 목사하고 선교사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같은 동역자요, 동지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깊은 내면 속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선교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의 직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선교의 사역의 방향과 내용과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상처, 쓴뿌리와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이 땅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너희 선교사들부터 하나가 되라.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12 제자들도 하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요. 경쟁의식이 있었고요. 누가 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이름이 높아질 것인가? 누가 더 인정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보시고 아버지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신 것은 이 12 제자를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도전하시면서 터키 땅 가운데 이슬람권 가운데 수많은 무슬림들, 그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겠느냐? 너희가 하나 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지 아니하는 선교사들의 모임이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슬림들이 어떻게 너희를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로만 하나 되고 입술로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다름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선교사들이라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만 있다. 선교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도, 선교하는 방법이 좀 달라도, 기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연합에 대한 마음을 2006년도부터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단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부터 기도해라. 너희들부터 기도해라.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동역자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많이 요청하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너희들 요청하는데 실상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 왜요? 바쁘다는 핑계로. 사역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들부터 기도해라.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하는 연합 기도 운동을 2007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 선교사님들이 다 의뢰하고 동조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관하는 자세로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나 한국 선교사든 독일 선교사든 미국 선교사든 터키 현지에 살아가는 터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연합 기도회가 2007년도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금양로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본독해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터키와 이슬람권에 잃어버린 영혼 무슬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기도했겠고 얼마나 많은 기도 동역자들이 어쩌면 1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왔겠는가.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는 그 향로에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겠고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기도의 제목, 혹은 배우자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 또 자녀들의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기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 반드시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오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기도 동역자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아름다운 그 향연이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젠가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금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될 텐데 그런 장면으로 끝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금양로를 땅에 쏟아붓습니다. 땅에 쏟아부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2007년부터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 터키에 있는 현지 교회 기도자들이 어떤 아젠다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무릎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그러면서 터키 전 지역의 기도에 조그마한 불씨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집에서 때로는 24시간, 때로는 7일 금식기도, 때로는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각 지역에서 기도의 불이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2010년에 27개국에 있는 약 2,000여 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에베소 고대 도시에 모였습니다. 그 에베소 고대 도시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 수많은 우상 숭배로, 수많은 마술로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그래서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을 소개했던 그 역사의 현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에베소에서 무려 2년 반 이상을 목회했던 바로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사단의 진이 있고 이슬람의 그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과 폭력의 영과 음란의 영이 있는 이 터키 땅의 사단의 진을 향해서 2,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축제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과 서를 향해서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총기와 능력과 권세가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무슬림들 가운데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적 돌파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2010년 그해 12월 달에 터키 땅에서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튀니지아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저스민 혁명, 아랍의 봄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터키에 있었던 저희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튀니지아의 아랍의 봄 사건이 일어나고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화의 열기가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튀니지아에 의해서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시리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22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100만 명이 2014년 IS의 등장으로 전 이웃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계사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1100만 명이 이라크에 약 100만, 요르단에 150만, 레바논에 250만, 터키에 350만. 아니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이라크 난민, 심지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심지어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이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들의 숫자만 또 독일에 150만 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흩어지는 난민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는 터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터키의 영적 브레이크스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민들이 몰려오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난민들이 터키에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터키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 선교사들 당황했어요. 아니 갑자기 막 난민들이 몰려오는데 아니 이것은 우리가 기도했던 게 아니다. 아니 난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건 아니고요. 한 이 땅의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 왜 갑자기 난민들이 몰려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난민은 우리의 사회가 아니다. 왜요? 이거는 유엔도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무슨 몇몇 선교사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난민을 돕는다? 벌써 어지러운 거예요. 왜? 난민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이거는 끊임없이 그 재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건데 큰 선교단체, 월드 비전이나 월드 릴리프나 뭐 세마리탄 펄스 같은 그런 단체들 전문 기관들이 할 일이지 이것을 우리가 할 사역이 아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No. That's enough. 우리의 본래의 부르심대로 선교 복음을 전하고 터키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 남미는 긍휼 사역이고 구제 사역이고 이거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IS가 뭐 튀어나와도 뭐 난민들이 와도 that's not our business. 근데 이 한 장의 수많은 난민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도 솔직히 우리는 no thank you,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이건 뭐 유엔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2015년 9월 2일 한 어린아이의 죽음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줬고 이 사건이 저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3살 된 쿠르디 어린아이입니다. 형 5살과 엄마도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3살 된 어린아이가 끌려왔을 때 마치 저의 아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아팠을 때, 시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내게 한 것이야.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난민이 사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시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캠프를 방문해서 어린아이를 만나고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이 IS 그 당시에 경험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때 이제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너무 가슴 아픈 그림들을 그리는 거예요. IS 멤버가 사람의 목을 따고 그 목을 들고 있는 장면이나 도끼로 사람의 목을 치는 장면, 칼과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들에게 아니 지난 8년 동안 아직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아랍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터키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이라크에서 온 난민들은 쿠르드 말고 아랍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란에서 온 사람들은 페르시아말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다리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도 통하지 않는 이러한 난민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 캠프를 방문했을 때 그 텐트 안에 한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7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한 텐트에 살아가는 이 할머니는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7 아들이 IS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그리워하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고통하며 울며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고통을 보았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죽는다면 어떡하겠는가. 그때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게 빵을 전해주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책도 전해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약 30만 불의 헌금을 모아서 100% 이것은 우리의 1센트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자. 그리고 터키 교회를 중심으로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이것을 흘려보냈던 그래서 그 캠페인을 했던 동영상인데 한번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부모와 자녀, 친구를 잃고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쟁과 테러, 핍박과 파괴로 인해 터키에 몰려온 무슬림 난민들은 이미 4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그리스, 유럽으로 주위에 흩어지는 이들 난민들은 주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차별과 학대, 범죄 조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250만 명의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향한 도움이 급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누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향한 도움이 가장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B&B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은 터키와 중동에 흩어져 있는 시리아, 이rak, 이란, 아프간, 북아프리카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그들의 언어로 된 신구약 성경과 4인 가족 일주일치의 빵과 밀가루, 기름, 설탕, 우유가루, 차 등 생필품 패키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난민 사역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참 진리를 찾는 무슬림 난민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소망과 생수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난민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무슬림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 B&B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 작은 것이지만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캠프를 방문하고 어린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메디컬, 덴탈 사역들을 통해서 캠프를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난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반응하지 않던 무슬림들이 IS와 여러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IS라는 이슬람의 실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IS는 꾸란대로, 샤리아의 법대로, 그리고 무하마드가 꿈꿨던 이상주의적인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몰린 이 IS의 사람들은 단순한 테러리스트들이 아닙니다. 600만이라고 하는 추종자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상주의적인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꿈을 꾸던 수많은 무슬림 전문의들이 그 땅에 몰려와서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슬람의 샤리아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무슬림들, 아니 명목상의 무슬림들,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타락한 이슬람 국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미국과 함께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타락한 이슬람 국가다. 터키 같은 나라는 세속주의 이슬람 국가다. 요르단, 레바논 모든 건 다 부패한 이슬람 국가다. 알라가 꿈꾸는 이상주의적인 이슬람 국가는 오로지 칼리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샤리아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슬림이 알라 이름으로 무슬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도망 나오면서 도대체 내가 믿는 알라와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다른가? 같은 알라예요. 알라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슬림 젊은이들이 알라는 없다. 아예 무신론자로 가든지 아니면 이슬람의 그 틀 안에서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었고, 이슬람은 법 안에서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로잡혀 있던 무려 1300년 동안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더 이상 싫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걸 빼앗겼거든요.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절망과 마음이 가난해진 무슬림들 가운데 우리는 그저 조그마한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겼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파고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아니 말도 통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저 나누고 베풀고 성경책을 전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대하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이 막 터키에 몰려오는데 그 난민들을 통해서 막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각 지역마다 생겨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1300년 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이 기회를 우리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마치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실 때 그 오순절 날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모으게 하시고 유대교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 다시 흩어져서 자신의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이 오순절 사건의 역사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이 터키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흩트게 하시고 다시 모으게 하시고 다시 흩트게 하신 이 난민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난민들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 난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막 세례를 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2017년 10월 달에 시리아 난민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수양회를 저희가 처음 열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시리아 난민 교회 지도자들 한 30여 분이 오셨어요. 3박 4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시리아 난민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아주 교육이 없는 사람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나온 1100만 명 가운데는요,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교사, 박사들 수두룩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던 이슬람, 이것은 아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담대하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스스로 생겨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동체를 모으고 처음 수련회를 하고 수양회를 하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을 갖더라고요. 이렇게 주일날. 그랬더니 4일째 되는 아침에 저와 피로 목사님 불러오더니 이 봉투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봉투였습니다. 이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Syrian Offering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 난민 헌금을 드립니다. 그 당시 820 터키시 리라는 234불 정도. 여러분 난민은 하루에 1불을 법니다. 과부의 둘레돈을 다 드린 거예요. 그 헌금을 저희가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그 헌금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드린 그 헌금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10배,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난민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헌금을 받아들여 확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개척 지도자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개척 지도자들, 난민들, 교회 지도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와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It's amazing.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교회 개척자들, 맨 오른쪽에 있는 이라크 난민이에요. 이 아르칸이라고 하는 형제는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난민은 자기가 처한 지역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보고해야 돼요. 그 난민 캠프를 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450만 명이 어디에 캠프에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81개의 도에 다 흩어져 놨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 두 번 가서 리포트해야 돼요.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알아서 생존해야 돼요. 필드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지시층들인데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막노동하는 거예요. 일일 노동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르칸 형제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5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누가요? 난민이. 5개 교회를 개척해 결국은 경찰에 걸렸어요. 가지고 매일매일 리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자기가 목양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어떻게 아이디어를 낸 줄 아세요? 자기가 다니는 터키시 교회 앞에 서서 녹음을 해가지고 30분 설교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페이스북에다 올려버려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5천 명이라고 자기한테 저한테 보여주는 거 있죠. 내 팔로워가 5천 명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야, 그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경찰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날 수 없는 다른 도시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양하는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목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형제예요. 젊은 부부들이에요. 이 형제들을 제가 특별히 사진에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난민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난민의 상황에 대해서 꼭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유엔으로부터 받는가라고 늘 물어봐요. 난민 지위를 받으면 기다리면 시리안 난민 같은 경우는 first priority예요. 바로 제3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층일 경우에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독일로, 캐나다로, 브라질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가느냐? 우리 같으면 better life를 위해서,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도 가는데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도 가는데 당신들은 난민 지위를 받았고 이미 제3국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가지 않느냐? 아니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 세 형제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함께 고통당하는 우리의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는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겠다. 제가 그 대답을 들었을 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만약에 나라면 과연 그 땅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나라면 캐나다로, 독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심히 저 자신이 부끄럽고 연약함을 느끼고, 어쩌면 이들은 우리 선교사들보다도 더 복음의 야성이구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구나. 우리 저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본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늘 선교지를 가고 싶어요. 왜요? 선교의 야성을 갖고 싶어서. 이들을 만나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나는 걸 직접 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허락하시면 저는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5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본부 사역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님 부르심대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난민들, 아프간 난민들, 이란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을 계속 세워요. 이렇게 해서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현지 교회 개척자와 난민 교회 개척자가 38가정이에요. 1년 안에. 별로 감동이 없으셔요. 아멘 하셔야 돼요. 38가정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연결하게 하시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저희 선교단체는 연합하고 기도 네트워킹 단체이기 때문에 후원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또 기도하는 분들 성도 가운데 한 분씩 한 분씩을 기도하면서 후원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막 후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런다고 해서 후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대에서 하시는 분들이 알지만 50불, 100불 선교헌금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10불 헌금도 안 됩니다. 힘들죠. 근데도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동참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그래서 막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 선교사들을 막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집트에서 선교사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입니다. 이집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선교사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거니와 더구나 이집트는 이슬람 대학이 600년 된 이슬람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이슬람 포교자들을 양성해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전 지역에 있는 젊은 무슬림들이 포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로 하는 겁니다. 이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카이로에 와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강력한 이슬람의 극렬한 이슬람주의자들이 있는 곳이 이집트예요. 그때 무슨 선교사가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9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1200만이에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1200만 명이나 터키는 8500만 명 가운데 현재 기독교인은 6000명이에요. 6000명. 근데 여기는 1200만 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를 뿌리면서 그 땅에 복음화를 이루었던 이 터키 땅은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졌는데 어떻게 이집트가 마가가 전한 복음, 알렉산드리아에서 마가가 순교한 그 복음은 2000년이 넘도록 1200만 명, 그중에 900만 명은 콥틱 교인이요, 300만 명은 개신교회예요. 콥틱 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교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복음주의적이에요. 콥틱 교인과 개신교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핍박도 함께 견뎌왔거니와 7세기 이슬람 국가가 된 이후 1300년 동안 그 이슬람의 무서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지켰던 이집트 사람들, 그 비밀이 무엇인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로 이웃 나라인 터키는 이렇게 됐는데 이집트는 어떻게 이렇게 생존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들이 막 배출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슬람권을 향한 서로 다른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 가운데 알아보는가 다 달라요. 문자는 같지만 알아보는가 다 달라요. 거기에 공용 언어가 이집트 아람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아랍 언어를 쓰는 교회와 성도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그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이사야 19장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해서 끊임없이 매를 맞고 끊임없이 심판을 당하지만 나의 백성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통해서 그리고 아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집트 교회 성도들은 2000년 동안 이 한 약속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 왔던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구나.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들이요, 2011년 11월 11일 7만 명이 모여서 동굴교회, 산을 완전히 반절을 깎아서 만든 동굴교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7만 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집트를 방문할 때마다 흥분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교사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저희와 이집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선교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터키로 좀 보내주세요. 이라크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는 언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아랍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랍말을 하는 선교사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당신들은 언어가 되고, 당신들은 이미 이슬람을 알고 문화를 알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는 얼마든지 있대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돈 되게 많다. 걱정하지 말고 보내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가정을 교회들 연결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집트에서 막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요. ready to go.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 추수 때가 오겠는가? 제자들은 4개월 이후에 올 겁니다. 추수 때 4개월 이후에.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겠는가?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영적 대추수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견고한 이슬람의 진이 무너지고 있어요. 흩어지는 난민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역사의 현장, 그리고 그 추수밭을 여러분들 제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을 위한 이 이집트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 이분들은 이미 교회 개척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언어가 다 준비된 분들이에요.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터키로, 이라크로 가겠다고 준비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형제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시즈입니다. 아마 이미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이 아시즈는 원래 직업이 CPA예요. 영어도 잘하고요. 아주 똑똑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아시즈의 또 다른 직업이 하나 있어요. 그 직업은 스나이퍼입니다. 저격수예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시작할 때 시리아 정부군에 속해서 반군들을 대상으로 스나이퍼로서 100명 이상을 죽입니다. 살인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은 시리아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동생은 변호사입니다. 동생은 군대를 가지 않고 군대 가면 죽으니까 도망쳐가지고 터키로 도망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돼요. 만이라는 형제가 예수를 믿고 자기 동생이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형이 도망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동생 집에 머물러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 저는 이 아시즈를 봤을 때 지금도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맨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을 딱 꼬고 고개를 딱 이러면서 딱 저를 째려보는데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이걸 예수 믿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보면 그 눈에 살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에 타투가 있어요. 여기에 뭐 이상한 해골 반지 끼고 뭐 그러면서 저한테 다 하는 말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I am a Satan worshipper 딱 그러는 거 있죠. 자기는 이슬람도 믿지 않는데요. 자기 사탄 워시퍼래요. 아, 이거 잘못 건드리다 큰일 나겠구나. 말도 못 건드리겠어요. 막 뭐가 터져 나올 것 같아 그냥 막. 그 저는 떠났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성령께서 아지즈를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완악한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터키 난민교회 지도자가 됐는데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간호사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도 잘 낳겠다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아들을 낳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다니엘이라고.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안디옥에 터키 시리안 난민교회 지도자로 터키 안에 있는 시리안 난민교회 지도자들의 네트워킹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땡 잡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지즈를 먼저 우리 장로님과 온 팀이 우리 아지즈 먼저 우리가 좀 함께 동역하겠다라고 막 먼저 first come first service 먼저 하셨어요. 그때 야, 뉴 잉글랜드 교회가 축복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 이거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아지즈는 이미 터키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줘요, 아예. 왜냐고요? CPA이기 때문에. 전문 직종을 가진 시리아 사람들한테는 바로 터키 시티즌십을 줍니다. 그 터키에 남으라는 거예요. 터키의 정당에 남으면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분의 꿈은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시리아로 교회 개척자를 보내고 다시 시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시스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간증들은 아시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여러분의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물질로도 동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얼마 되지 않은 숫자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건강한 교회로서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고 연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가실 때 끝났는데 벌써 아이들이 막 들어오네요. 아빠 찾아서. 시간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가고 제가 언제 오겠습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가실 때 저희 가족 사진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영적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기도방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방은 51번째예요. 이미 50개 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슬람권 가운데 세우게 하고 확장하는 그 사역의 연합 기도 운동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교회 개척 운동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시면 5분 혹은 10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요. 카톡 기도 제목 받을 때 please 리플라이를 해주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no reply. 그러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